오셨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오시면서 아마 길거리에 있는 나뭇잎들이 조금씩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바라기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로 물들어갈 수 있는 더 진하게 물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복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시편 72편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의지대로 나온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가득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주님께서 또 다른 소망을 주시고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소망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 소망 잊지 않고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은혜로
장려신부로에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과 다스리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기무저 모사로 또한 임마누엘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오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부활의 아버지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큰 은택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우리 이마와 마음은 아버지 정말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 하나님의 의보다는 우리의 의를 나타낼 때가 많은 제가 허물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피로 세워진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역사하여서 정말 마른 뼈와 같은 저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때마다 큰 군대를 이룬 것 같이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루터론 교회 또한 이 지역사회에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영혼에 하나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셔서 부활의 역사가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로부터 또한 청년들, 중장년들이 어떻게 하면 아버지 교회로 불러 다시금 모일 수 있을까요?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차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이 임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저들 또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저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또한 낫고자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어서 아버지 깨끗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또한 세계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정치권에 속한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서 정말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 나가는 이 나라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복음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본이 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 생활 속에서 때로는 절망에 빠지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그 말씀에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어서 우리가 정말 소망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또한 복음으로 아버지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기고 또한 세상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 정말 무장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영광 받으시옵소서. 성삼일체께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입니다. 12절과 13절,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60쪽,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로마서 15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 분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13절 말씀에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마 몇 개월, 수개월이죠. 저희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또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언약과 믿음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감찰하시는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 또 위로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단어들이 무려 30개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바울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힘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그대로 멈춰있거나 퇴보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기쁨과 평강을 가지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소망의 하나님이 작동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강이 더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더 키워갈 수 있을까요? 반드시 거기에는 소망이 함께 가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소망이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활력이 넘칩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새로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사람들도 소망이 좋은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소망이 중요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알려진 나라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에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한국이 어디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 중국 속국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이 어디죠? 남미에 있는 건 아닌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한국을 알고 서울을 알고 한국의 문화와 화장품과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칭찬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군사력으로 본다면 미국에 비할 바가 못 되지요. 예. 또 땅 크기로 본다면은 중국한테 상대가 안 됩니다. 하지만 문화의 영향력으로 본다면은 한국은 문화 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그럼 우리 한국이 이런 문화에 대한 꿈을 꾸고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할 때 참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서 2년이 채 안 됐을 때 1947년도에 4월 달에 그때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자기의 자서전 백범 일지를 세상에 초판을 내었었는데 그때 그 모든 본문이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나의 소원이라고 하는 에세이 글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 아파했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 경제력이죠. 우리의 부력은 우리의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 군사력이죠.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걸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래도 다시 읽으니까 어때요?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백범 선생이 이 나의 소원이라는 글을 쓸 때의 한국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이제 막 해방되어서 아직도 나라 사람들은 피폐하고 모든 안정이 되어 있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혼란이 되어 있고 남의 나라 원조를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1947년보다 훨씬 더 앞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1919년 김이 독립선언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억지로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억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권을 지키기를 원한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그걸 대회에 천명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국의 역사 5,000년이라고 하지만 900회가 넘는 정도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다른 나라를 우리 독자적으로 침략한 적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국 사람들의 심성이 그렇게 선하고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대로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좋은 꿈을 꾸고 선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좋은 뜻을, 좋은 꿈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할 때에 결국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도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좋은 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요셉이 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7살 되기 전에 많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모두가 비웃었어요. 조롱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셉에게 한 별명이 무엇입니까? 꿈꾸는 자예요. 야, 저기 봐라, 이거 꿈꾸는 자가 없다. 그들 보기에 요셉의 꿈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은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팔리고 죽을 위에 맺혀 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꿈 따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겨우 70명밖에 없었던 요셉의 가족들이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애굽을 탈출할 때에는 무려 장정만 50만 명이 넘는 나라가 되었어요.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나라를 이루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의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가 노예로 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꿈을 포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라는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신 하나님의 꿈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이 되었고 오늘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들이며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꿈이 중요합니까? 그렇다면요, 우리 역시 꿈을 잃지 않고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건 적건 자신의 가진 것이 많건 적건 내 상황이 좋게 풀리고 있던 나쁘게 풀리고 있던 더 어려워지고 있던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은 누가 청년이냐? 꿈이 있는 사람이 청년이다. 아무리 나이가 20대건 30대건 젊다 해도 꿈이 없는 사람은 청년이라고 할 수가 없다. 반면에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가 꿈꾸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청년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고 있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만들었던 그 제너럴, 그 할아버지가 몇 살 때 그 일을 시작했어요? 70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의 반대는 뭐예요? 소망의 반대는 소망이 아닌 게 아니라 절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철학가 키엘케고르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다. 이게 뭐냐? 절망이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소망은 참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 희망, 소망, 소원 이런 것들, 이 단어들이 좋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다 또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소망이 반드시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연결이 있어야 되만이 좋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그것이 헛된 망상이라면 그 꿈은 이루어져도 불행한 것이고 이루어지기도 어렵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룰 힘이 나에게 없다면 그것 역시 허무맹랑한 소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한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동남아, 캄보디아를 위시해서 태국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라오스라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엄청나게 끔찍한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다 알게 되었어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은 이것이 표면화되어 가지고서 드러나니까 얼마나 정말 그 기사들 읽어보면은요, 이게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나 싶을 정도로 끔찍하고 안타까운 일이고, 많은 남녀 청년들이 그곳에서 학대받고 매맞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면서 로맨스 스캠을 하고 또 보이스피싱을 하고 속이는 걸로 인해 가지고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들이 그곳에 왜 갔을까라고 할 때,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지만 그 중에 일부는 한국에서도 받지 못하는 200만 원, 300만 원 그 이상 500만 원을 받겠다고 하니까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범죄의 유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꿈에 속아가지고서 거기에 간 케이스가 있었다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꿈을 품게 되면 나에게도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야 됩니다. 왜 이 소망이 그렇게 좋은 소망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소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서 이득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소망을 둔다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5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여기서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소망이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망과 희망은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좋은 소망이 주고 살아갔더니만은 우리에게 절망을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성령께서 지키시면서 그것을 만들어 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세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소망의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가 도대체 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좋은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서 바울이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 앞에 우리가 읽었던 12절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도 말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울의 소망이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소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죽음이 우리를 덮을 때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리어스하게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것은 사실 뭐 빠른 나이는 아니어서 30살이 되었을 때야 그래서 제가 죽음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제가 전임 전도사로 부목사가 되기 전에 전임 전도사로 일할 때에 제가 맡고 있었던 구역에 한 자매가 심각한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 병이 발견되고서 한 달도 채 안 돼서 그냥 사망을 했습니다. 한 번도 신방 위로예배 이런 거 경험도 없었을 때 영안실에 처음 혼자 들어가가지고서 거기에 있던 장례사와 제가 그 자매를 앞에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제가 마음이 소름이 쫙 끼치면서 그 자매가 나랑 똑같은 나이였거든요. 똑같은 나이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온갖 고생하면서 겨우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 하나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믿음이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에 연결되지 않으면 도대체 우리의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냐라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그렇게 말합니다. 31장에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더라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더라면 내가 그리하였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욥은 성경에서 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었을 때에 내가 만약에 거기에 소망을 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은 더 이상 살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왜요? 왕이라서 땅이 많아가지고 힘이 세어가지고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은과 금은 도둑 맞습니다. 잃어버립니다. 빼앗깁니다. 녹이 쓸고 또 벌레가 먹기도 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했던 참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잖아요. 누구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인신매매하고 살인하고 온갖 사기를 통해 가지고서 모은 돈이 무려 24조. 24조면 웬만한 나라 그 재산보다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영국과 미국이 1년 반 동안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21조를 압류를 해버렸어요. 하루아침에 21조가 없어진 거예요. 온갖 방법으로 모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휴지소될 수 있다.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조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믿음은 빼앗길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누가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해요.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둬라.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들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대량학살이 많았던 역사였습니까?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2차전 당시에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아우슈비츠를 조사하던 사람들이 가스실에 있는 벽에서 글귀를 발견합니다. 많은 글귀들이 있어요. 거기에 죽어가면서 쓴 글귀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물었을 때에 나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답하셨습니다. 그 글귀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온갖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소망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출처가 나의 욕심에 있는가? 세상에 있는 은과 금에 있는가? 아니면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명예로운 일에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물어보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언제나 부정적인 기운과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1억 불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서 나한테 100달러를 훔쳐갔어요. 여러분 마음이 슬픕니까? 슬프지 않습니까? 하나도 안 슬퍼요. 잊어먹은지도 몰라요. 빼앗겨도 에휴 저는 불쌍하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이 150불밖에 없어요. 누구 와서 100불을 훔쳐갔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속이 뒤집어지죠.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가 이거 어떻게 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 일부를 빼앗긴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어요. 얼마 없어요. 얼마 없으면 그 얼마 없는 것에서 상당한 부분을 빼앗기면 속이 쓰리고 괴롭고 아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얼마짜리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사랑은 과연 얼만큼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잊어먹을 때에 우리는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을 붙잡아다가 멱살 잡고 내 돈 내놔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임금은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먹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잡아다가 내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이렇게 입출금할 수 있는 은행이 있어요. 그 은행에 여러분의 소망의 잔고가
넉넉한지를 체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망과 믿음에 대한 잔고가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내가 세상에서 빼앗긴 것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잔고가 부족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서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속이 뒤집힙니다. 어렵습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걸 극복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무척이나 길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그 값어치로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를 이탈리아를 여행한 사람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서 기독교인들이 예배드리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 모양의 표식을 남기면서 예배드리는 처소가 저쪽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을 따라서 빛도 안 도는 그 어두컴컴한 무덤을 사람들이 걸어가서 몰래 예배하고 그리고 성찬했던 그런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모든 기쁨과 평강, 이런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값으로 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엄청난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을 빼앗긴다 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육신은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그 욥을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소리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너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포기해라. 이 뜻이지요. 절망해라. 포기해라. 너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이 자신에게는 나의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끝나지 않았어. 아무리 네가 나를 절망해주고 아무리 네가 나에게 포기하고 얘기해도 나의 가는 길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야. 근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불순물이 띄어져 있는 정금이라는 거예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들이,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흐트러버리는 세상의 물결들이 나에게 마치 정금에 덮여있는 불순물처럼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이 연단의 과정이 끝난 다음에 나는 뭐처럼 나갈 것이다? 나는 비로소 정금이 될 것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욥이 믿음만 가지고 그걸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장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결국 나의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까? 낙심할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절망할 수 있습니까? 절망하지요. 왜 안 합니까? 그럼 뭐가 달라요?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의 절망과 우리의 낙심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든지 때가 되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 바라보고 달려갑니다. 전에 어떤 얘기를 읽었는데요. 두 사람의 여행자가 전 세계를 다니다가
아프리카의 뜨거운 사막지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어요. 뜨거운 태양은 내리쬐고 있고 갖고 간 음식과 물은 거의 다 소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지쳐가지고 한 발짝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걸어가는데 앞에 무덤이 보입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이 보여요. 한 사람이 절망해서 소리칩니다. 야, 이것 봐, 무덤이야. 저 사람도 우리처럼 이 사막을 헤매다가 죽었어. 이제 우리도 저렇게 될 거야. 근데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야, 이 친구야. 저기 무덤이 있다는 것은 근처에 분명히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조금만 힘을 내자 반드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예요. 낙심한 사람을 끌어다가 겨우 갔더니만 과연 얼마 안 돼서 마을을 발견하고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무덤을 봤습니다. 같은 것을 본 것입니다. 한 사람은 절망하여 외칩니다. 이제 포기하자. 더 이상 안 된다. 한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아직 우리의 소망이 끊긴 것이 아니야. 분명히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후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야, 이게 할 만큼 했어, 우리가.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제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야. 분명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야.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이제 이루어졌어. just around야. 조금만 노력하자.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좋은 생각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절대로 좋은 마음 주지 않습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쓰러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혹시라도 사단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흐트러질 때가 있다면은 두 번째 친구처럼 말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릴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가 기도 제목 얘기 나누다 보면 눈물을 흘릴 만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얘기를 다 들어주시면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또 다른 기회가 있어. 연단의 기회일 거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너를 욕과 같이 정금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는가? 왜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두셨는가? 세상에 소금과 같이 살라고, 빛과 같이 살라고. 그 빛도 큰 빛이 아니잖아요. 등경 위에 있는 작은 촛불 같은 거잖아요. 그러나 그 빛을 통해서 온 세상이 밝혀진다면 그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길을 지났습니다. 조금만 가면 가데스바네아 약속의 땅이 보입니다. 근데 정탐꾼 들어가가지고서 뭐라고 했어요? 10명이 땅을 악평하며 저주합니다. 야, 이제 끝났다. 여기까지다. 더 이상 못 간다. 차라리 광야로 돌아가서 광야를 헤매자.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에 가서 다시 종세를 하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반드시 찾을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돌아가자. 여기 멈춰있자. 현실 안주하지 말자. 앞으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에요. 그들이 그 말하고 대접받았습니까? 아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 말했다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결국 광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와 같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소망은 우리를 그 자리에 멈추게 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목표와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길을 지나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쓴 장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늘 뒤를 돌아보면서 은혜는 뒤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병이 들었을 때 고쳐주신 은혜가 있었지. 가정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극복하신 은혜가 있었지. 사업이 어려웠을 때 넘어가게 해주신 은혜가 있었지. 많은 은혜는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는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앞에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망의 복음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헛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나이를 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우리의 환경을 넘어서 새롭게 꿈꾸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를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사람같이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소망을 가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가만 들어보면 그 소망은 진짜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며 탐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참 소망으로 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사단이 뿌려놓고 있는 어두움과 원망과 불평과 아버지 낙심의 씨앗들이 있다면 이 시간 말끔히 제거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원 찬송합니다. 참된 소망이 사라진 곳에는 세상의 욕심이 소망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얻고 싶어하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나는 귀한 아버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잠깐 장로 집사 연석회의가 있습니다. 지난번 당회하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새로 교회를 옮기고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한번 이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사 장로 연석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초입 부분에 전에 제가 그 LA에 가가지고서
우리 그때 세미나를 했었는데 그때 했던 세미나 내용 가운데서 일부분을 제가 잠깐 좀 추격해가지고서 한 10분 정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임시 공동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천위원들 7분이 세워졌는데요. 위원장으로서는 이정호 장로님이 주관하시겠고, 위원으로서는 이재원 장로님, 홍서욱 권사님, 황재술 집사님, 이희풍 장로님, 정양미 집사님, 또 권정희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같이 모이시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하시든지 우리 친교위원장께서 잘 어레인지 하셔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4주 특별 토요 새벽 기도회 지금 2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 새로운 분들이 계속 오셔가지고서 함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2주, 이번 주하고 그 다음 주까지 저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이제 신축 아파트에 공사할 때 쳐놓은 펜스가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길에서 다 이제 그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아직 입주는 안 돼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저희가 좀 자원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우리가 전도팀도 좀 구성을 하고 또 전도지도 만들고 또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좀 나누기 위해서 이제는 구체적인 좀 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고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 팀을 만들 때 여러분들이 자원도 해주시고 또 부탁을 드리면은 협조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저희가 좀 가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송 같이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험한 세상길 가는 가운데에서도 참 소망 붙잡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